설 명절,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교회 현관에 성경 말씀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해서 교회 현관을 들어오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현관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냐 하면,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와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께 맡겨야지만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하다가 지치고 곤비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야지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다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주께 맡기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주님께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짐 맡아주세요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고 나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도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껐다가도 다시 켜보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 센터에 맡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장난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수리하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헛된 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서비스 센터 기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북 고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옆 건물로 가세요. 선생님이 가지신 노트북은 LG입니다. 저는 LG 노트북인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삼성인지 LG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노트북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LG 서비스 센터 그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맡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서비스 기사에게 제 노트북을 맡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고치는 일에 손 떼고 당신이 내 노트북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도권, 전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서비스 기사는 제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고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치는 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서비스 기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가 주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십자가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기사에게 맡겼다고 해가지고 1초 만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화면에 선생님 30분 기다리십시오 라고 써요. 저는 그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비스 기사는 이 노트북을 뜯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의 주도권을,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20분쯤 시간이 지났는데 서비스 기사가 불렀습니다. 임천수 씨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네 하고 그 서비스 기사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사가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지 오래되셨네요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감탄을 하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서비스 기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귀를 다 열어가지고 우리를 치료할 주도권을 가진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서비스 기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의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수고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비스 기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앞에 섰더니 다 고쳤습니다. 제 컴퓨터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중히 다루면서 사용해야 되겠다. 아끼면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날 겁니다. 또 고장이 나면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는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니 제 노트북 컴퓨터는 이제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고장 나면 이제 바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껴 써야지, 소중하게 써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가
이제 다시 고장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사의 말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들어가도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긴 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세 가지를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셨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맡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것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님께 맡겨야지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문제들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행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후의 문제들과 안 되는 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먼저 그 계획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열심히 일하는 장년의 성도님들도, 노년의 성도님들도 인생의 길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목회 연수가 점점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일도 맡기고 장래의 일도 맡기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제 경우는 마음이 편해져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하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맡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쉽게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제 마음은 짐이 가벼워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기고 주님 맡아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아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마음이 편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일이 쉬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